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복된 주일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에 미국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실 때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Come down from the cross,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옛날 페르시아나 로마에서는 십자가형이 죄인에게 행하던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 가운데 십자가 처형을 본 사람은 식사 도중 십자가라는 소리만 나와도 그 상을 물리고 화를 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십자가가 기독교에서는 영광의 상징으로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것에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이고, 섬겨야 으뜸이 되며, 비워야 채워지고, 버려야 풍성해지며, 먼저 저주어야 승리하고,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설적 진리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진리를 알 수 없고 기독교인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이들이 십자가에 그 주님을 두고 조롱하고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자신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과 크게 상관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갖가지 이적 사건 때에 주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 달린 이 비참한 사건을 보면서 연민을 보이거나 동정하는 대신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나도 참혹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일종의 본능적인 분노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누군가 동정의 말을 내뱉기라도 하면은 그것이 촉발제가 되어서 자칫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동정하면 그도 같은 사람으로 몰려서 곤욕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곤욕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은 이 사람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더욱 앞장서서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무리의 조롱은 자신들이 어떠한 손해도 겪지 않기 위한 지극히 이기심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2절로 43절에 보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무죄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게 한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할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논리를 앞세워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불법을 역으로 합리화시키는 아주 사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니 이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들은 자신들이 범한 흉악한 죄로 인해서 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신들과 같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무능하다라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주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외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즉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너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불의한 세상을 그 능력으로서 굴복시키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주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인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구세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내려와 그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로마를 압도하고 자신들을 압도하는 존재의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라야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는 존재는 도저히 자신들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메시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유혹했던 이 메시아의 상은 하나님과 유사한 능력을 통해서 죄인들을 압도하여 굴복시키는 존재였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의 요구하는 그 메시아의 상은 결국 마귀가 넣어준 환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요구하는 메시아는 언제나 마귀가 넣어준 환상을 구현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인간의 삶 가운데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큰 능력으로 죄인들을 압도한다고 그 죄인의 죄가 과연 청산되어질까요? 죄인이 죄를 청산하는 길은 스스로 참회하고 그 죄값을 받는 것뿐입니다. 즉 죄인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온갖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함으로써 잠시 그 마귀의 환상 속에서 위로를 받을진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죄가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싸고 죄인된 존재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언하시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긴 후 조용히 운명하셨습니다. 그때의 하늘이 칠흑같이 캄캄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튕겨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끝까지 감시하던 로마의 백부장을 비롯한 군단병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두고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백부장과 그 군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은 짐작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형 집행과 그 죽음을 철저히 감시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여 일으키신 그 권능의 사건을 보면서 그분이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들과 같은 존재는 태풍 앞에 티끌처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권능을 지니신 분이 십자가에 끝까지 달려 죽은 것은 그가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로서 인간의 속죄를 위해 죽은 것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의 순간 그들은 감시자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진실을 알아야 비로소 메시아의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말씀 한마디로 온전케 하시고 죽은 지 사흘이 넘어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살리시며 말씀 한마디로 갈릴리 호수의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과 비교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이 무기력해서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계실 때에 대제사장이 보낸 칼과 뭉치로 무장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호신용 칼을 꺼내 맨 앞에 오는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영의 천사, 즉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를 움직이실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 권능으로 마음만 먹으면 이들을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대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죄인을 끝까지 사랑으로 끌어안고 마침내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인간의 야유와 마귀의 비웃음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계시로서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십자가에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된 것이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칼바르트는 십자가에서 더블 이미지를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는 내가 죄인이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무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내가 그토록 큰 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내 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속죄를 통해서 구원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의 가치가 십자가에 계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둘을 동시에 생각해야 비로소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에 참여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무기력하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죄를 청산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대속으로서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 내가 죄인이냐,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냐가 가늠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대속을 보며 그것이 생명의 고백으로 자리 잡을 때에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는, 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날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였으며 그 십자가를 날마다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임을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나의 죄를 생각하며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을 때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이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는 더러운 사탄 마귀 세력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상한 심령도 주님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온이 찬송가 1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도해 주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한 우리 은혜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